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물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익투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리와 고스비인데요. 여기 보이는 남자 여자가 시므리와 고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부적절한 그런 만남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걷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난스탑으로 주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세상과 100% 관계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100% 관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것은 바로 둘 다 관계의 돈독성에 있어서 100%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과 우리가 육과 세상과 사탄마귀와 하나가, 그래서 사탄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100%를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양다리를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봤는데, 양다리 살아봤거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살든지 선택해야 돼요. 뜨겁든지 찹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쪽으로 조금 약간 틈이 보인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결국은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100%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이 없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삶은 잘 알겠어요. 우리 육이 원하는 삶이니까. 육이 원하는 가장 쾌락이죠. 이걸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거는 뭐냐라는 거, 이거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선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우 같은 사람은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칸트는 절대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명법 같은 거. 그러니까 양심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 그냥 선, 윤리, 도덕, 양심, 그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수.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진보. 아니면 해겔처럼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용, 밸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깝고도 먼 거죠. 사랑이에요. 인간 방식의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일단 세상 나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원치도 않고 죽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을 때 이 비느하스가 우리를 죽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결국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막과 같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메마른 삶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숫자화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은 육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육이 어디까지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누렸을 때에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변화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전개는 요술사 발람의 끈질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셀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점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왕의 초빙을 받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의 초빙을 받아서 60만 대군, 자기들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려고 초빙을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죠. 하늘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누굽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땅의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자, 이것이 바로 최후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케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속에서입니다.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우리 당대의 가장 유명한 용하다는 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미디안 족속이 발람을 소개하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또 더 높은 사람이 있듯이 각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장 유혹하기 좋은 거, 먹는 거, 또 몸과 관련된 거, 물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일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모압 평지 아카시아 숲속에 리조트 같은 곳이랍니다. 상당히 편안한 곳이죠. 자, 이럴 때 유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옥상에서
거닐다가, 원래 그 시간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한가롭게 옥상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에,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유혹이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것을,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서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인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딘 골짜기에서 바알 축제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축제는 뭐 하는 것이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모압 여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을 섬기는 음란한 제2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는 일단 모압 여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거부할 수 없죠. 자,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더 골치 아픈 것은 그 여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산의 신 바알이죠. 그 바알을 섬기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봤을 때 이 바알 축제라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지어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은 여인들과의 그런 엄란한 것을 즐길 수 있고, 동시에 또 하늘의 축복도 준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책감도 없죠. 왜냐하면 어떤 신전의식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제는 사막에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구경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알부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부올산이 있는데 거기서 바알을 제사 의식했다라는 그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망해서 그들의 아버지들을 다 죽였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2세대거든요.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시도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항상 육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 모압 사람들이 행하는 바벨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됐지만 다시 스스로 출애굽으로 또 스스로 광야에 남기로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오늘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 PPT. 자, 성경에서 보면요. 우상숭배는 성적인 그런 범죄와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나오면 성적 문란이 동반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성적인 범죄하고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현상들이 뭐냐면 성의 문란과 범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탄 마귀도 우리의 몸에 집착합니다. 정신은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나 신랑 신부, 어떤 가족,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의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우리의 영육의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몸이 없으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만 있고 몸은 없고 이거 안 되잖아. 영육의 강건.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여기 몸이 강조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하는 명령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속한 이 남자가 미디안의 여인들과의 그런 엄란한 그리고 우상 숭배, 바알볼 사건 이후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에 놓고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숙소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가담자들을 당장 교수에게 처하게 하고 그런 아픔들이 나타나는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민수기 2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끔찍한 죄악은 멈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본문이죠. 해방문에서 울잖아요. 울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의 눈에 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주 대낮에 이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구제불능이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 따위는 신경 이제는 끕니다. 나만 즐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되죠. 아론 때 제사장, 아들 엘라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 3대 대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서 민수기 25,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장면이 슬프게만 느껴지지 않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죽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시므리와 고슬이라는 이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들의 가족 사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살루의 아들,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죠. 그리고 여자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 있잖아요.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이름이 혹시 내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므리 고습이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막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불만불평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불만불평의 완성이 바로 이 짓입니다. 이 짓.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를 죄인중의 괴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저불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할 수 없는 그것. 시므리와 고스비가 한 일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이, 그게 바로 사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법이에요. 우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사탄마귀 죽음,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더 이상 제가 시킨 대로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